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3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오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녹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애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대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윈못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그들이 왕을 부르매 hil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가니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내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느냐니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내가 어찌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하냐.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하건대 아람 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 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 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람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 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 와임과 헤나와 이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에 hil기야의 아들로서 왕궁 내의 책임자인 엘라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전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하나님의 알려주시는 대로 또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6절에 보게 되면 이제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연합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그랬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왕들은 유다의 참 의로운 왕들인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그 이전의 왕들임에도 불구하고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었어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깊이 스며들어 있었기 때문에 산당을 제거하면 오히려 정치적으로 큰 문제가 일어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섬기긴 하지만 이제 산당은 그냥 그것을 방치하고 그냥 허용을 했던 거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따라서 그 산당을 다 제거했습니다. 대단한 왕이죠. 그리고 유다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찍어 버렸어요. 심지어 모세 시대 때에 이제 그 광야에서 그 놋뱀이 있었죠. 놋뱀 사건. 하나님을 원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게 물려 죽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높이 들어라.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그 놋뱀이 히스기야 때까지 아직까지 이렇게 보관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놋뱀을 이제 아주 그 신처럼 그렇게 섬겼던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히스기야가 그 놋뱀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대단한 거죠. 그 역사적인 그 아주 그 증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라는 그 증거물인데 그 백성들이 그것을 우상처럼 섬기니까 그 놋뱀을 깨트려 버린 거예요. 그리고 느흐수단이라 이름을 했는데 그거는 구리로 만들어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아무것도 아니다.
쇳덩이다 하고 그냥 깨트려 버린 거예요. 참 우리가 분명하게 여기에서 배워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섬길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어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아주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드러내는 예를 들어서 전에 있는 법궤 안에 있는 십계명 두 돌판일지라도 그 돌판 자체가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 돌판 십계명 두 돌판을 우상처럼 섬기게 되면 하나님은 그것을 깨트려 버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십계명 돌판이 없어요. 그리고 이 성경 원본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원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모세가 기록하고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그 기록한 원본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원본은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남겨두시지 않고 그 원본을 복사해 갖고 쓰고 있는 것이 우리의 성경입니다. 그럼 이게 틀리지 않냐? 그랬을 때 그러지 않습니다. 모든 복사본들을 비교하고 대조해 봐도 아주 사소한 차이들, 숫자 같은 거 작은 차이들만 있을 뿐이지 내용은 아주 동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 잘못되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성경 원본을 없애셨을까? 왜 그 언약궤 십계명을 남겨두셨으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십계명을 주셨구나. 정말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셨구나.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을 알 텐데 하나님이 십계명 그 돌판도 없애 버리셨어요. 하나님은 그리고 모세의 시체도 어디에 묻었는지도 안 알려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놋뱀을 우상처럼 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근데 어리석은 우리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 수단들, 도구들을 대단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더 섬기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어요. 그럼 그 건강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건강 자체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식을 주셨어요. 자식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자식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어요. 물질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물질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 놋뱀을, 그 대단한 놋뱀이잖아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걸 깨트릴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걸 깨트리고 이건 놋으로 만든 거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그렇게 깨트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외에 다른 그 무엇도 우리가 섬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명심하고 항상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히스기야에게 큰 은혜를 주셨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어떤 결정을 하냐면 아수르를 섬기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갖고 아수르가 그 자리에서 멸망되게 하셨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 되냐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유다를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사는 것이고 우리 남유다가 사는 것이니 내가 이제는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그렇게 결정을 하고 나니까 아수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 안에 어려움이 없냐? 그러지 않습니다. 사탄 마귀는 더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할 때 가만히 있어요.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할 때는 가만히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영광도 위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니까 그냥 가만히 놔둬요. 그러나 우리가 결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사탄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렇게 못 살게 하려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결정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려움이 있건 어려움이 없건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들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히스기야도 인간인지라 아수르가 그렇게 공격을 하니까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14절에 보게 되니까 아수르 왕에게 항복을 선언하죠. 그리고 성전과 왕궁에 있는 금, 은을 다 긁어 모읍니다. 그 성전의 그 기둥 이런 것들을 금으로 입혔는데 그 금을 다 긁어내 갖고 그 금과 은을 아수르 왕에게
주면서 제발 우리를 공격하지 말아달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수르 왕이 그 금과 은을 다 받아놓고 이스라엘을 또 공격하는 거예요. 참으로 거짓된 사람들을 믿어서 안 됩니다. 사람은 믿어서는 안 돼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연약하게 되고 어떤 급박한 상황이 되면 우리들이 신실하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사람은 의지할 존재가 아니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서로 섬기는 그런 존재지 의지할 존재가 아니에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일지라도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급박한 순간이 되면 자기 살기 위해 바쁘지 절대로 나를 구원하지 못해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근데 그 아수르 왕이 이제 남유다 히스기야를 공격을 하는데 그 군대 장관을 보내죠. 어마어마한 군대를 보냅니다. 25절에 보게 되니까 그러면서 아주 교만한 말을 하는데 아수르 왕이 유다를 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징계하시려고는 하셨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점령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남유다는 점령하도록 허락하지 않았어요. 근데 아수르 왕이 교만해서 그 선을 넘은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하신 선을 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30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죠. 그리고 31절 이후로 보게 되면 아수르 왕이 하나님인 것처럼 행세해야 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면 너네 다 죽는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의지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너네 다 죽는다. 너희들 그러지 말고 아수르 왕인 나를 의지해라. 그러면 내가 아주 좋은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거기에는 포도도 있고 거기에는 무화과도 있고 거기는 아주 살기 좋은 땅으로 인도해서 내가 너희를 살게 하겠다.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 남유다 히스기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는데 아니다. 나에게 있다. 그러니 나에게 항복하고 나를 의지해라. 아주 교만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아수르 왕이 이렇게 교만해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래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을 교만하게 하나? 아닙니다. 절대 그런 게 아니고 그럼 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가? 하나님이 아수르를 들어서 그 주변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을 거역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징계하시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수르를 하나님이 강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아수르는 그것을 알고 겸손히 이제 그 자신의 분수를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악한 인간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줬더니 그 은혜를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다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교만하게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높다. 너희들 하나님 의지하면 다 죽는다. 봐라 우상들 봐라. 내가 점령한 나라들 그 신들이 그들을 구원했느냐? 내가 다 그 신들을 이기고 그들을 다 전멸시켰다. 그러니 너희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악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사탄의 유혹이 있습니까? 언제 그리스도인들이 교만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큰 은혜예요. 그 은혜는 우리를 겸손케 하고 우리로 하여금 고난 중에도 위로를 얻게 하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은혜예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은혜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겸손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순간적으로 자기 잘난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갖고 그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늘 겸손하고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게 되면 자기를 대단하게 여겨요. 그래서 마치 그 모든 것들이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것으로 그렇게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더욱 조심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내가 올바르게 겸손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알 수 있냐? 이 성경 말씀에서 알려주는 대로 그러면 따르는 거죠. 그러면 성경 말씀이 뭘 알려주냐? 더 요약하면 십계명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것. 더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점검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생활하고 있냐 아니냐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느냐
더 핵심적으로 요약하면 십계명을 그대로 믿고 따르느냐, 더 요약을 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그것으로 점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점검하지 않으면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져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19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교만한 아수르 왕과 그 모든 군대를 하나님께서 진멸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인간이, 우리들이 이렇게 죄성이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해야 된다는 것. 히스기야가 이렇게 대단히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마지막에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심한 책망을 받고 그로 인해서 바벨론이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한 원인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라고 그렇게 잘못하고 그러지 않는다,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해서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과 태도를 항상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래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고, 그래야 또 다른 사람들이 참되게 유익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지 않을 때 우리는 교만해지고 두려움을 느끼게 되며 넘어지게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서 겸손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도우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많은 사람이 유익을 얻으며 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릴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